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보자면은 주님은 아까운 나이에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33이라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모든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가 유망한 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30대나 40대에 그의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보이고 또 처자식도 뒤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아깝게 일찍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만큼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별다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유명한 사역자 중에 1930년대에 한국교회에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님처럼 33세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는 전국적으로 다녔던 부흥사였습니다. 그의 특징은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이제 속사포처럼 그것도 장시간 쏟아놓는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독일의 유명한 본회퍼 목사님, 그분은 참 심지가 굳기로 유명한 분이죠. 그는 39이라는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히틀러의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33세 사역을 마치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심령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이 80세, 90세 오래 살아계셔서 사역을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역시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던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본 회퍼를 통해서 이 주님의 짧은 사역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본 회퍼 목사님은 1945년 4월 9일 39세를 일기로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본 회퍼는 순교하기 전에 마치 자신의 운명을 미리 예견하기라도 하듯이 미완성으로 남긴 유작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윤리를 전공한 학자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제 윤리학을 유고로 남기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것은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라틴어로는 에케 호모라고 하는 잘 알려진 유명한 말인데요. 이 빌라도가 자신의 법정에 채찍을 맞고 홍포를 두르고 서 있는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보라.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이 빌라도의 시선을 따라서 그가 보고 있는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 말해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결과를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사람들의 평판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3번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주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지시려는 것은 참으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주님도 이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진심으로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이것을 정말 자신의 뜻은 이것을 피하는 것이었으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어떻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운 것이 중요하고 위대합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의 생명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신 겁니다. 자, 살고 죽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 일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분도 살고 죽는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깨끗하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을 원합니다.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시험에 낙방하기보다는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누워서 투병하기보다는 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어도 괜찮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실패해도 괴롭지 않겠는가? 내가 낙방해도 견딜 수 있겠는가?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것을 따르시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태도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자포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숙명론이 아니었습니다. 숙명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맡기는 것이 숙명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살고 죽는 이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패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괜찮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0여 년 전에 일산의 삼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참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가 여기 이제 한센인인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하는 삶을 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곰곰이 간간히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그 한센인 교우들께서도 자신이 한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해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직 자신이 당한 처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을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당한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당한 처지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사의 문제, 이것을 내가 붙들고서 안절부절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손에 맡기고서 자유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것을 붙들고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것을 깨끗이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결과를 맡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실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주님의 사역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치 오합지졸과 같이 아직 미완성인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또 잡히시면은 제자들은 또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뭔가 지금 미완성인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떠날 수 있겠느냐는 시점에 주님이 놓여지셨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 자기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는 섬김의 도인데 이 중요한 제자들이 아직 섬김의 도를 배우려면 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태동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마시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깨끗이 잊으셨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님의 몫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해오시던 것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애착이나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 뭔가 고집하는 것이 떠오릅니까? 뭔가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는 것이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계시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가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저는 이제 모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교회를 사랑하시겠죠. 자, 그런데 모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중고등부를 사랑했습니다. 교회의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챙겨주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아름답게 떠오릅니다. 새벽 시간에 기도하게 하셨을 때 그 교회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 반사로 맡았던 아동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챙기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던 그 시간들, 그 중고등부의 시간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된다면, 이렇게 한다면 아름답게 목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랑하는 중고등부,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물론 저에게 그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서울로 가야 되니까요, 무조건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소위 말하는 애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뭔가 후배들에게 주장하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주장하고 뭔가 한마디를 하고 싶으려 하는 마음,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리석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주장하는 자세. 자, 뭔가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교회 안에서 권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50이 다 되도록 임지가 주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돌이켜보니까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융성했을 때, 저의 또래들, 선후배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이제 목회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임지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개척을 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주권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을 꼭 받으셔야 한다는 듯이, 정말 그런 저에게 그런 뜻을 가지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60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약 1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일찍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첫째 아들, 그리고 저 둘째 아들이 이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가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목회하는 모습을 좀 보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소명을 받을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목회하는 모습을 좀 보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의 몫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들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성경 가방을 붙들고서 저녁마다, 저는 전원일기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낙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좀 그 모습을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올해 이제 미담교회 부흥을 위해서 왠지 부흥하는 것이, 우리가 부흥을 시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또 많은 영혼들이 깃들이면 좋으니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좋으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애가 다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직 우리는 맡겨주신 일을 충성함으로 감당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과는 주님께 그저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침범될 수가 없는 문제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맡겨주신 일을 충성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평가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불명예요, 수치입니다. 살인자나 강도, 반역자가 받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대로 십자가를 지신다면 그 수욕과 수치, 사람들에게 당할 것입니다. 살인자나 당하는 형벌입니다. 살인자와 방불하다는 그 누명과 오해를 당하시게 됩니다. 강도와 같이 취급당하시는 그 오명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승리의 사건, 초대교회가 성립한 그 모든 승리의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시점, 십자가를 이제 지시려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을 실패자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하더니, 그렇게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더니, 그렇게 성전에서 채찍으로 환전상 상을 뒤엎고 책망하더니, 그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맞서더니 저 초라한 결말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주장하더니 저 초라한 결말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와 불명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평판도 내려놓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명예가 깎이는 것, 오해받는 것 어떻습니까?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만이 주님께 중요했습니다. 만일 당하는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람들의 평판은 전혀 중요치 않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연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시는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번째 시험을 떠올려 봅니다. 자,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마귀에게 영혼을 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명예를 거머쥐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경배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명예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짜요 허탄한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평소에 참 사랑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인데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8절도 참 주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초라합니까? 그는 큰 교회를 일군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제 생명을 거둬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면 초라하고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초라합니다. 가난한 자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판과 이 세상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가하시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게 되는 이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